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돌려갑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말에도 보면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노름을 해봐라 이런 말이 세상 말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고 또 돈에는 쉽게 영향을 받고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노름을 통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 비겁해지기도 하고 돈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노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경우, 돈 때문에 친구들과 의리를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고 또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우리 인식과 성경적인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물질과 돈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물질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물질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교회마다 골마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고 또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기들의 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을 드리고 또 물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헌금을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이 나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을 거라.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도 남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아니면 좀 내고 싶지 않은데 좀 교회에서 강요하고 부담을 주니까 억지로 이렇게 낸다라는 것. 또 심지어는 무리하게 성도들 각자에게 작정금을 시키고 빚을 내서라도 이 목표치를 달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헌금의 원리와 헌금의 의도와 헌금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느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그 물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물질을 나에게 얼마를 줬고 어떻게 줬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다 기록될 문제예요.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드릴 때 나는 이 교회에 드렸다. 나는 저 무슨가 사역자를 위해서는 물질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회계장부에서 기록될 문제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우리 교회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1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잘하면 그래서 상급이 되는 겁니다. 헌금을 잘하면 그것은 매우 향기롭고 달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면 상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 못 쓰면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오히려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길이 헌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듣는 우리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왜곡된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의 헌금을 강요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이 잘못된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성도들에게 잘못된 물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 또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한 뜻으로 왜곡해서 이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헌금 방식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성경의 모든 헌금은 우리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출석부 적듯이 헌금 액수와 헌금을 적고 심지어 주보에 공개하고 낸 사람을 호명해 가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밝히는, 또 목사가 신방을 가면 물질을 걷어서 준다. 그걸 목사가 가져가서 다시 교회에 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주일날 한 번에 내는데. 이게 무엇인가? 기복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 무당에게 복채를 내주듯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신방을 왔을 때 그 목회자에게 헌금 봉투를 내밀면 그게 복받는 길인 것처럼 이 무당이나 하는 짓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게 교회의 성경적인 교리처럼 왜곡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와서 잘못된 헌금 방식들이 많이 파생되어 버렸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매우 복된 일이고 그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제 11조가 없으니까 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11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바른 교회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가부는 와서 200돈 곧 1고드란트를 넣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지금 몇 조를 한 겁니까? 11조 했습니까? 10에 2조를 했습니까?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10의 1조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헌금 앞에 인색해지는 사람들은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10의 1조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물론 11조를 제가 하라고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찾아올 때 제일 먼저 11조부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가슴 아픕니다. 이 교회는 11조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그 마음이 골병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물질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먼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정창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공통점이 또 있더라는 거죠. 이 두 랩돈이라는 것,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이라는 돈은 이 화폐로서의 사실 가치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물가가 다르고 이걸 기준을 하기 위한 평가하기가 매우 다르지만 1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100원이 안 되는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같으면 그걸 비웃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돈을 낸 여인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헌금함에 넣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이 두렙돈을 넣은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바른 자세로 헌금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 우리는 물질 앞에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계산적이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계산적이라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헌금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헌금하는 자세는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자세로 서 있는지, 바로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무엇인가 인색한 마음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절대로 바르게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과 이 돈이 내 것이라는 이 소유욕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는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와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어떻게 믿음에 성장했는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그를 비웃고 남들은 그를 보지도 않았고 가볍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자세가 바르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과 열매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님 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도 부모가 용돈을 주면 이 용돈을 자식에게 주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자기 손에 딱 떨어지면 이제 그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인식이기보다는 내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땀 흘리고 부모가 수고해서 그 번 돈에서 일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아이일수록 자기가 받는 그 물질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기가 이 물질을 받을 때 부모에게도 받아놓고도 내 거라는 인식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 받은 돈을 부모를 위해서 다시 쓰는 데 인색하다고. 참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네요. 내가 자녀에게 10,000원을 줬더니 자녀가 나에게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걸 인색해 한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내 본인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르게 드리는 그 인식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헌금에 대한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히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 헌금만 돌리면서 헌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이전에 내가 헌금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도 헌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거 아니냐. 바로 가르쳐야 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헌금 안 해도 돼. 이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너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용돈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늘 이번에 내가 받은 그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내가 저축하고 무엇을 사야 하고 이런 계획단들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내가 이 받은 물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이 헌금을 드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그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누군가가 또 아니면 초신자가 우리 각자를 찾아와서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답변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바르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헌금 바로 해야 돼. 헌금은 꼭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 헌금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네. 답은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을 받을 때 그 수입의 일부를 뗍니다. 세금의 명목으로. 이건 강제적으로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나라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이 강제적으로 뜯어가는 이러한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안 내면 죄 지은 거야. 너 내야 돼. 너 보니까 더 벌었는데 왜 11조나 덜 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착취하고 걷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지역계회를 유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면 좋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물질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고 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는 것이지,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떼어내듯이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물질을 들여가는 이러한 것이 헌금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이 없다라고 자기는 믿는다면 그 사람은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요. 내가 벌고 내가 모든 모은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헌금하는 것, 그러한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도둑질을 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 받지 않습니다. 부정직하게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합당하게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상급이 되고, 그게 교회의 기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을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걷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매주 물질을 드리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떳떳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일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첫 번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경비를 쓰고 전도지를 발행하고 책자를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뭐 부흥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무엇인가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불모지에 가 있는 어떤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좀 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전하는 일이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문제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먹고 사는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다른 데다가 이 물질을 써버리니까 순수하게 그렇게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지역교회 헌금은 이와 같은 것들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드린 그 기쁨에 드린 합당한 물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낼 마음이 없냐? 내지 말아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물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물질을 우리가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걸 채워주심으로 인해 복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간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물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다시 이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렸을 때 그 물질이 지금 그 순간에는 나에서 호주머니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게 하늘 창고에는 쌓여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이웃기 돕기라는 이런 행사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하나요. 그래서 1년에 그 짧은 시간에 수억, 또 수백억을 어떻게 거뒀느냐,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그 딱한 사정, 어려운 이웃, 이들을 위해서 돕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의도, 심지어 성의껏
심지어 그들 중에는 무기명으로 굉장히 높은 액수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년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 불의의 돕기보다 못하는 자세로 물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물질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 이게 불의의 돕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게 별로 감사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원망스럽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헌금 받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물질을 내면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자세로 헌금을 한다면 어리석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색한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헌금을 잘하면 그 사람이 복받는 일이고 헌금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만큼 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인색하게 한 것만큼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색한 마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그 형제 자매에게 그런 자매에게 어떻게 좋은 믿음을 좋은 것들을 더 주시겠냐는 거죠. 세상 일도 억지로 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면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지 못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이 학습 능력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함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고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것.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더 많은 걸 주려고 하고 심지어 주면서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 시대에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정해서 내가 그 기쁨으로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과 이런 교리를 정할 이유가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11조는 구약의 하나의 율법이고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이 11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 행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런 교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가 11조를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거라요. 반대로 나는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리로 합당하지 않으니까 난 11조 할 마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죄할 그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덮고 표장하기 위해서 11조는 신약시대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마음이 없어서 그걸 포장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일들도 억지로 하면 즐겁지 않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한 세상에 좋은 일을 내가 할지라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스스로 할 때 무엇인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그 돈이 이게 정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을 저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의탁받은 청지기이지 그 소유권이 사실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동기에서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야지 우리가 선교비를 몇 교회에 지원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여러 교회 보내면서 우리가 뭐 몇십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런 포장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물질을 드리고 있고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겠다. 그럼 너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사용하는 훈련이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담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는 고백을 해보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움직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쓰고 우리가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각자가 쓰임받을 것인지 어떻게 같이 동참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